수능광장에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의 2019 희망나눔 박싱데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릅니다.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디베이트식 쉐마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에서는 세빛 충신교회 크리스천 예시바 스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려운 이웃들은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해지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한 국제구호개발 NGO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의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분주한 봉사자들의 손놀림, 박스 속의 식료품들이 차곡차곡 자리합니다. 이내 완성된 박스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기 위해 차에 실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2019 희망나눔 박싱데이 현장입니다. 2012년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은 박싱데이는 중세시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상자에 옷과 음식 등을 담아 선물하던 풍습에서 유래한 행사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사회에 따스함을 더하는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사랑의 나눔이 한국 사회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의 행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CJ 제일제당, 전국 푸드뱅크가 후원했으며 올해 20억 상당의 박스 2만 개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박스에는 식용유, 고추장, 간장, 각종 반찬거리 등 21종의 식료품이 담겼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 박스를 나누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굿피플 나눔대사인 배우 남보라 씨를 비롯해 300여 명의 봉사자가 참가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 박스를 열어보고 기뻐하길 바란다며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을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다른 회사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만든 박스가 또 부루 이웃 계층한테 간다는 점이 제일 뜻깊은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뭔가 이거 저희가 열심히 포장한 박스 받으시고 뭔가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희망 박스.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우내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4일입니다. 54만 명 넘는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험생만큼이나 학부모들도 마음을 졸일 텐데요.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4일 시행됩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재학생 39만여 명을 포함한 54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수능을 바라보게 되길 기대하는 겁니다. 입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이 수능 입시를 통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손잡아주고 힘들 때 아이들이 격려를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로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함께할 수 있는 힘든 시간 함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인가를 저들이 정말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는 내려놓음도 수험생들이 가지게 되길 소원했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결과들이 이제 함께 놓고 볼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코앞으로 다가온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보다 과정, 대학보다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닮아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면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약 15%가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이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교회 교육 모델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세빛충신교회. 유대인들의 교육법 쉐마 교육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수업에 앞서 오늘 배울 본문을 정독하고 이어 미리 준비해온 질문으로 짝꿍과 의견을 나누며 성경을 깊이 묵상합니다. 왜 꼭 아들만 기록한 것일까요? 이제 아들은 커서 아빠가 되니까 이제 아빠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제 제사장 역할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예시바 스쿨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토라를 배우는 학교, 일명 예시바를 모델로 기독교적이고 한국 문화에 맞게 재구성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현실에서 입시 경쟁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보며 백승철 목사는 목회만큼 성경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크리스천 예시바 스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제일 시급한 게 이 좀 교육의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그 유대인들의 삶들을 잘 공부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나 교회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구체적인 실천 규범들로 그들의 삶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예시바 스쿨에서 집중하는 것은 바로 성경, 특히 1대1로 하는 탈무딕 디베이트식 4단계를 강조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큰 소리로 읽고 성경에 관한 질문을 준비해 쉐마 교육으로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이어 끊임없는 반복 학습과 발표 수업으로 단순한 암기를 넘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토론식 수업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경청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사교육에도 큰 성과를 보지 못했던 학생들은 일반 과목을 학습하기 전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움으로써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목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기들 또래들하고만 어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언니에게도 배우고 동생들에게도 배울 점은 배우니까 리더십도 기를 수 있고 또 겸손해질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시바 학교는 특별히 가정과 더불어 다음 세대의 튼튼한 신앙 세우기를 강조합니다. 부모들이 요일별로 쉐마 교육을 이끌며 신앙의 스승으로 바로 서도록 하고 가정과 학교, 교회 모두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같이 배웠던 공부니까 집에 와서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엄마와 유대 관계도 깊어지고 신앙적으로는 저희가 깨우지 않아도 애가 새벽 기도를 갈 정도로 신앙이 깊어지는 걸 제가 봤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백승철 목사는 예시바 스쿨이 교육에 취약한 작은 교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나아가 한국 교회의 쉐마 스쿨 운동이 확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그 훌륭한 아이들을 기르려내는 게 오늘 21세기 한국에 너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예시바 스쿨로 자녀들이 참된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프랑스 기도 선교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랑스 현지 교회들이 작년에 1차 기도 선교 이후 한국 교회 기도의 열정을 경험했고 그 후 1년 동안 교회 사역 전반을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열매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역의 기초가 되는 기도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프랑스 교회들을 신현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파리 남서부 외곽에 위치한 클라마 복음교회. 이곳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도 선교팀을 맞은 교회로 몇 년 전 분쟁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작년 기도 선교팀이 다녀간 후 모든 사역을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을 때 관계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클라마 교회는 매주 1000여 명이 예배하고 주중 매일 최대 100명 규모의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endant une année, nous avons eu de la difficulté pour avoir des personnes qui viennent parce que l'Église n'était plus habituée à avoir une réunion de prière hebdomadaire au niveau de l'Église. Au départ, pendant environ un an, nous avions entre 10 et 25 personnes qui venaient. Et depuis la rentrée en septembre, nous avons voulu mettre un accent particulier sur cette année au niveau de la vision de l'Église avec des axes, c'est-à-dire être plus régulier dans la prière au niveau de la réunion de prière. Et nous sommes passés de 10 à 15 personnes à une centaine de personnes. Et ça a été pour nous un sujet de joie. 이곳은 파리 북서부 아장테이 지역에 있는 행암교회. 교회 근처에는 파리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위치하며 성도들은 대부분 타국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도 선교 경험 후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1년간 기도에만 매진해왔고 질적인 성장은 물론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L'autre chose aussi avec leur venue, ça m'a confirmé vraiment que Dieu avait un projet pour la France. Parce que les personnes qui viennent d'aussi loin, si Dieu fait venir des gens d'aussi loin, certainement il a un projet pour la France. Et ça m'a vraiment conforté. Et vraiment, je bénis le Seigneur là-dessus. Je me dis en matière d'intercession, il faudrait que le monde soit plus coréen. Il faudrait que le monde soit, parce que les Coréens nous ont montré une manière de prier incroyable. 프랑스의 성장하는 교회 중 특히 젊은이들의 성장이 돋보이는 콩나빌에 위치한 호라이즌 교회. 프랑크 담임 목사는 6년 전 처음 기도자 학교를 경험한 뒤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현재 세계 기도자 학교 프랑스 대표로 프랑스 기도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호라이즌 교회의 기도를 통한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도 선교에 더 집중하기 위한 기도의 집을 준비 중이며 파리 중심부인 마레이 지역의 한 카페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 모임을 시작해 젊은 세대들에게 열린 교회로서의 나눔과 중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t on se retrouve dans un lieu, Dieu nous a bénis, parce qu'on se retrouve dans un lieu en plein cœur de la ville de Paris. C'est ce qu'on voulait, qui a vu sur l'extérieur. Du coup, des gens qui ne connaissent pas, ils entendent la musique et ils rentrent. Et ils entendent parler de Jésus. Tout à l'heure, il y a des gens qui sont rentrés, ils filmaient, ils ne savaient pas. Mais ça, je crois que tout ça, c'est parce qu'il y a la prière derrière. Ces choses-là ne peuvent pas arriver sans la puissance de la prière derrière. On ne peut pas juste avoir un projet et ça se passe comme ça. Et en fait, retrouver cette passion de prier pour les autres, d'intercéder, avec cette notion de se livrer pour l'autre, se livrer dans la prière. Ça, c'est aussi quelque chose de très fort que j'ai vu dans l'école de prière, parce que c'est vraiment la prière comme un don, la prière comme un sacrifice, la prière pour se livrer. Et ça, c'est très beau et c'est parfaitement biblique. Et ça m'a touché, ça m'a réactivé dans ma foi, dans ma façon de prier aussi. Ça m'a redonné un élan, un nouvel élan pour la prière. Voilà, c'est ça.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프랑스 교회.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광신대학교에서 특별한 기념 강좌가 마련됩니다. 뼛속까지 칼빈주의 정통 보수 신학자로 불리며 보수 신학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고 정규호 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전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광신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원 기념 강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미정 기자.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광신대학교에서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회원 기념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행사인데요. 이 기념 강좌의 주인공이기도 한 정규호 목사님과 그분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회원 기념 사업회에 대한 소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광신대학교와 광주 숭일학교, 광주 중앙교회를 설립한 고 정규호 목사는 해방 후 조선신학교 51인 신앙동지회 회장을 지내고 1959년엔 에큐메니컬 운동에 반대하며 합동교단을 설립하는 등 보수 신앙운동의 표상이자 보수교회 진영의 버팀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규호 목사님은 굉장히 신학과 신앙에서는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른 신학에 벗어나면 어떤 경우에도 타협을 하지 않고 그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사람과의 관계는 따뜻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사람들 대했고 그 따뜻함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서 2006년 1월 92세의 일기로 소천한 고 정규호 목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그해 호 회원을 따 만들어진 회원 기념사업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면 고 정규호 목사가 몸담았던 광신대학교에서 한국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그의 보수신앙 정신으로 진찰하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 강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물결이 썰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작금에 우리 조국교회가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염원하면서 회원의 신앙과 신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념 강좌에는 회원 정규호 목사의 보수신앙과 개혁신학을 이어받은 제자들과 광신대학교 재학생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장합동총회 소강석 부총회장의 회원의 신학 기억을 넘어 확장으로라는 제목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회원 기념 강좌를 주최하신 회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신 김용대 목사님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 회원 기념사업회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2006년 1월에 그 회원 정규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정규호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을 흠모하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았던 제자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광주를 한국의 제네바로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의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앙을 유지 보존하자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죠. 네,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요. 회원 기념 사업회에 다른 사역들 또 여러 사역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개최하고 있는 회원 기념 강좌인데요. 제자 그룹들 그리고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다양한 개혁주의 신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매년 이래 이렇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 서적에 대한 출판 그리고 성경 공예 지금 이 시대가 혼탁한데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회원 기념 사업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회원 기념 사업회 앞으로의 비전과 또 사역 계획들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회원 기념 사업회는 우리가 회원 정규호 목사님을 기념한다는 그런 어떤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앙 그리고 신학을 유지, 보존, 전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 정규호 목사님께서도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아마 오늘이나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혼탁한 이 시대, 혼합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성경적인 개혁주의 정통 보수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 제2, 제3의 정규호 목사님과 같은 정통 보수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신대학교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헌총회가 하나님만 높이는 총회를 주제로 2019 호헌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호헌의 날 감사예배는 제1부총회장 박노식 목사의 사회와 김성남 총회장의 설교, 민족 복음화와 이단 동성애 확산 저지 등을 위한 특별기도로 진행됐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김성남 총회장은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단이 되자면서 서로 협력해 하나 되는 예장 호헌총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호헌총회는 이제 총회 호헌이라는 그 명칭 그대로 지금 진리가 참 비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지키며 전하는 데 이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호헌의 날 기념행사는 감사예배와 함께 교단 발전위원회와 노회 찬양제, 2단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가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을 초청해 2020년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경남 지역 교계 지도자가 모인 이번 설명회에서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 광고와 포스터 선교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남 지역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순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2020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는 복음의 전함과 협력해 오는 2020년 복음 광고와 거리 전도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결혼 다출산 문화운동센터인 에츠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오픈식 설교에서 한동대학교 교목 김환진 목사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사회 변화에 따라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다며 공동체가 결혼과 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면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하면은 왜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에츠센터는 한국 사회의 결혼과 출산 문제를 창조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학생 부부의 결혼과 출산, 안정적인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아제일교회가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서는 각종 먹을거리와 의류, 성도들이 만든 수제물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은 청아제일교회에서 건립한 미얀마 유치원 지원과 필리핀 선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회의 턱을 낮추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길이 교회가 스스로 낮아지고 베풀고 섬겨야 되는 일이고, 다들 나눔이 없이 단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가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이 나눔의 길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 바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연합회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신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좌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영성과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박성원 총장은 현대 기독교인의 영성 추구와 사회 현상에 교회가 분별하고 응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참된 영성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의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일이 교회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대 김기호 교수는 결혼은 실정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자연법에 입각한 제도라고 말하며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보다 사회적 담론의 의제로 동성애를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가 개교 65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문화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신학대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영권 총장은 지역사회와 교회를 돕고 베푸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부에서는 푸뉴마 발레단과 여근하 바이올리니스트 등이 출연한 문화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용인 비전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2019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비전교회 신현모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라며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웃들하고는 섬김을 통해서 소통해야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지난 10주간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비전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어 행복 콘서트에서는 윤영주 장로가 간증을 전하고 찬양했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가 교수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성삼 총장의 기도로 시작한 음악회에서는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피아노 연주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는 매년 교수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세우기 위한 성경 읽기와 북클럽, 페이스 앤 워크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성경 읽기의 신학적 배경을 발표한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며 드라마 바이블이 성도들의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참석자들이 직접 앱을 다운받아 SNS와 오디오북, 이북 등을 이용해 성경 읽기와 북클럽 모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신장기증인과 이식인의 모임인 새생명 나눔회가 제주 라파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회원 52명이 참여해 생명의 나무 식수식과 라파이집 환경정리 활동, 한라산 등반을 비롯한 자연경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91년 조직한 새생명 나눔회는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함께 장기부전 환자들의 수술비 지원 등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성산교회 김세현 목사는 유대인의 학습법에 대해 연구하던 중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메타인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과 같이 신앙의 메타인지를 통해서 참된 신앙에 이르는 길을 연구하고 또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쓰여진 저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에서 저자는 성도의 마음을 비추는 성령의 조명인 신앙의 메타인지에 대한 중요성과 또 어떻게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신앙의 메타인지는 신앙 양심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기 행위, 생활을 살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분별하여 수정하고 보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신앙 또 바른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신앙의 메타인지인 양심이 결여되면 착각과 거짓, 그리고 위선이 가득한 거짓 신앙, 껍데기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그 양심을 속여서 위선적인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신앙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외형적인 모습은 신앙으로 갖춰져 있지만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세현 목사는 신앙 양심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을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므로 신앙 성숙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신앙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는 이것은 누군가가 누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서 읽으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구나. 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럼 없이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신앙 양심으로 자신을 되돌아봄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저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였습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지난 가을에 정기총회를 통해 새롭게 취임한 한국교회 교단장과 함께 교단의 주요 현안과 임기 중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 총회장인 대구중앙교회 윤재철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취임하시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약간 늦었습니다만 취임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회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교단을 섬기는 자리이고 또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뿐 아니라 교단의 미래를 향한 또 교계를 향한 성실한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첫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한 교단을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책무를 이제 감당하셔야 될 텐데요. 임기 중에 어떤 주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3,500여 교회의 화합과 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단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착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신뢰받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다가올 침례교 시대를 이제 비전으로 또 발표를 하셨는데 이 비전을 또 이루기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또 제시해 주실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변곡점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단의 130년 역사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별히 존중과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만드는 우리 교단이 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흥운동뿐 아니라 또 목회자 간에 서로의 영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미래 허브 센터 그리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목회자들의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견고한 발전의 도약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어려운 교회들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문제일 텐데요.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활성화하기 위한 총회 차원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는 물론 우리 교단의 미래이기도 하고 한국 교계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우리 여성교회라든지 그리고 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할 뿐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영성 캠프를 통해서 지금 세대 간 끊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딱 맞닥뜨린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다음 세대였고 이번에는 그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미자립교회도 참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 좀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자립교회의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라면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영성 부흥 운동을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목회자들의 가슴을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 교단은 국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교회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성애나 이단과 같은 이런 성경에 반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래서 때로는 시대를 분별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를 위한 세미나라든지 홍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함께 어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내 선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엔 좀 세계 선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세계 선교에도 많이 힘을 써왔는데 어떻게 써왔는지, 어떻게 그 힘을 써왔는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이미 130년의 역사들 가운데 페닉 선교사님이 오셨을 예. 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단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만주와 북간도에 선교를 했던 그런 교단인데 지금은 저희 교단에 62개국에 예. 약 8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선교부와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 특별히 PK뿐만 아니라 예, 예. MK까지 예.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선교가 끝나고 났을 때 끝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지만 예.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도 계속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교회 연합도 참 한국교회가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일 텐데 네. 한교총 등 이런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총회장님의 계획이나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 교계는 세계가 인정하는 열정이 있고 예. 또 좀 열심히 있는 네. 그런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 한국 침례회뿐 아니라 교계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연합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참 많은 일들을 해나가셔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윤재철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과 16일은 중부지방에,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